네, 감사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시 33분에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3시 33분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한 3분 늦어도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몇 주 전부터 우리가 부르는 이 엔딩 찬양의 첫 소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시면 보이시나요? 예,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불렀죠? 매주마다. 어떠세요? 아마도 릴 워십에서 저 첫 소절을 부른 데에는 그만한 또 우리 이런 곡들을 고른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주불 청불 친구들도 이런 고민이 있나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믿음을 살아내는 실력이 안 돼서 좀 너무 힘들다, 이런 고민이 된다. 주불 청불 친구들도 이런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렇군요. 아마도 우리 모두가 조금씩 이런 고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 바울은 뭐 저 세상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느껴지겠지만 바울도 똑같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민이 없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바울도 그런 고민이 있었죠. 사도행전 23장 11절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3차 선교 여행 후반부에 예루살렘에 들리는데 그때 엄청난 반대를 겪고 갇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바울이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아마도 바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하는 게 맞나? 라는 고민이 들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우리로 버전으로 바꿔 말하면 내가 계속 믿는 게 맞나? 내가 교회를 계속 다니는 게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말씀하셨을 때는 어떤 의미죠? 담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서워 마라 할 때는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죠. 담대하라 할 때는 마음이 쪼그라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러지 마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겠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잘 되면 어때요? 막 엔진을 달고 거침없이 앞으로 막 나아가지만 잘 안 될 때는 어때요? 주춤거리고 후회도 하고 포기하려는 마음도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 온전해지고 싶다라는 이런 갈망, 이런 바람이 가슴 깊숙한 곳에 아마 모두에게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음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에 좌충우돌하긴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온전해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과 조심해야 할 것을 한 가지씩 나눠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일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옆에 그림이랑 같이 마음속에 떠올리세요. 근데 저렇게 앉으면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못 갖고 왔나? 네. 너무 그렇게 쌉티처럼 보지 마시고 주의 손 안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수와 고수의 차이는 뭘까요? 하수는 겉만 보고 고수는 겉과 속을 같이 간파하는 사람이 고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면 어떤 시간이 있죠? 2부 예배가 있죠. 우리 교회 2부 예배 있는 거 모르세요? 네, 우리 교회 2부 예배 식사 시간이 있잖아요. 2부 예배 같은 식사를 할 텐데요. 하수는 어떤 사람이냐? 그냥 차려진 밥상을 맛있게 먹으면서 맛있다 라고만 느끼는 사람이 하수죠. 그럼 고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고수는 겉과 속을 같이 본다고 했죠. 고수는 어떤 사람? 밥이 맛있으면 밥을 이렇게 맛있게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식사조가 정말 수고가 많았겠구나. 주중에
정말 많이 이런저런 고민을 했겠구나라는 걸 보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맛있는 식사는 눈으로 보이지만 식사를 준비한 손길은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그거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고수이죠. 리얼 워십이 찬양을 했습니다. 아, 찬양 좋다 이렇게 하면 딱 느끼면 뭐예요? 하수지요. 고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도 이게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주중에 연습을 많이 했겠구나. 이 자리를 서려면 주중에 연습을 많이 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이 고수죠. 당일날 울려 퍼지는 찬양은 눈에 보이지만 주중에 연습한 시간은 어때요? 보이지 않죠. 여러분 혹시 릴워십 찬양팀이 매일 말씀을 녹음해서 자기네들 단톡방에 올리는 거 알고 계세요? 알아요? 네. 손 내려요. 손 언제 누가 손 올리라고 했어요. 네. 자, 너무 적극적이니까 나중에 맛있는 거 사줄게요. 자. 네. 네. 이렇게 나름 찬양을 드리는 것도 어쨌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니까 어때요? 자기가 이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치열하게 지켜가기 위해 말씀을 읽고 있는 것까지도 자신들 안에서 뭔가 좀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 시간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그런 인정하는 따뜻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보이지 않는 걸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2장에서 첫 번째 뭐라고 말했죠? 하나 되자라고 말했죠. 하나 되자. 두 번째는 뭘 말했죠? 하나 되기 위해 누구 마음을 품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라고 우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으로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가지고 구원 이루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이 아니고요. 이겁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할 때 이 구원은 뭘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방해하는 현실을 이기고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삶, 요거를 이루라라는 뜻이에요. 요거를 이루라. 구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 그거 아니고요. 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삶을 가능하도록 저게 모르는 건 아니나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방해하는 현실을 이기고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삶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를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번 무엇인지 13절. 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네,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맞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풀 아이들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네, 일하십니다. 우리 주풀 친구들은 몸이 작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거기 너무 작아가지고 못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주풀 아이들 속에서도 힘있게 역사하십니다. 청풀피풀 친구들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아주 힘있게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힘있게 역사하신다. 옛날에 잘 기억 안 나는데 드래곤볼에 뭐 에네르기파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뜻이에요. 예. 그 동사입니다. 예, 같은. 그러니까 제 생각에 드래곤볼을 만들었던 사람이 헬라어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예. 여기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할 때 그 행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힘있게 역사하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끙끙거리시면서 간신히 우리 인생을 질질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팍팍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팍팍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아까 하수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보이는 것만 보고 느끼는 사람이라고 했죠. 고수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헤아리고 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3절을 다시 잘 보시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 소원은 의지로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 마음 먹는 걸 여기서는 소원이란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의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해야지 라고 내가 결정해도 그 결정에 누구의 손길이 영향을 미친다고 했나요? 하나님의 손이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밥을 했어도 그 의지를 누가 붙잡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으셨습니다. 릴 워십이 열심히 찬양을 준비해서 주일마다 헌신합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찬양할 마음과 의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목회자가 10년 넘게 목회했습니다. 다시 사는 교회 지금 11년 차입니다. 젓가락회예요. 빼빼로 없나요? 네. 목회자가 10년 넘게 목회했어요. 그 목사가 인내심이 엄청 장난 아니어서 10년을 넘어서 목회를 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년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겁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의욕을 막 불러일으키시고 일하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온통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억울한 것뿐이에요. 내가 다 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왜 나만 다 하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했고, 내가 땀 흘렸고, 내가 돈 벌었고, 내가 공부했고, 내가 발견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다녀와서 한 것들이니 니까 네 것들이 알 턱이 없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지와 체력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이 어떤 부자가 날마다 재산이 계속 불어나요. 아등바등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도 돈이 계속 불어나요. 재산이 계속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곡물 창고에 이 곡식 내 것을 저장하기가 점점 부족하게 된 거예요. 어때? 행복한 고민이죠. 그래서 어느 날 이 부자가 생각합니다. 18절 보세요. 지금 있는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줘야겠다. 더 크게 줘야겠어. 행복한 고민이죠.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쌓았으니 이제 편안하게 좀 놀고 먹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오늘 밤에라도 당장 너가 그렇게 셈을 하고 네가 그렇게 미래를 그리고 네가 그렇게 뭔가 열심히 한 것으로 계속 뭔가를 축적하면서 그리고 너희가 기대한 것보다 더 엄청난 양으로 불어나는 너의 재산과 풍족함으로 네가 뭔가를 예측하고 미래를 설계하는데 오늘 밤에라도 당장 하나님께서 네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네가 계획하고 네가 낙관하며 그 살아온 미래는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넉넉해지는 걸 못 참겠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건강과 관계가 전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이라도 내 건강을 거두어 가신다면,
주님이 오늘이라도 내 직장을 거두어 가신다면, 주님이 오늘이라도 내가 지금 뭔가 전공을 해서 그 머리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 그 지혜를 오늘 우리 주님이 거두어 가신다면, 지금까지 내 것, 내 가정, 내 직장, 내 미래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비로소 내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매일의 하루가 감사할 수밖에 없죠. 매일의 하루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온통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보이지 않는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인정하고 볼 수 있어야, 그래야 내가 하는 모든 삶이 억울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억울한 그 순간에도 계속 엔진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의 엔진이 돌아가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 유튜브를 하나 영상을 올렸는데, 처음 올리니까 한 5회, 한 달 되니까 한 100회, 2달 되니까 한 120회. 그래서 해봐야 소용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날 그냥 놔뒀는데, 한 몇 주 지나니까 갑자기 보니까 그게 1000만 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1000만 회가. 불어나는 조회수하고 내 생각하고는 별개입니다. 내가 낙심하든 내가 더 열의를 가지고 하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마음속에 인정하고 새기고 있으면 억울한 것들의 99%는 날아갈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조심해야 할 것 무엇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원망과 시비. 우리 한번 2장 14절, 그럼 저를 따라해서 읽어보면, 워낙 짧아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요거 암송할 수 있죠? 2개 붙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네,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원망 맞습니다.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또는 이 단어가 수군거린다는 뜻도 있거든요. 수군거린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시비는 뭘 말하는 거냐면 쓸데없는 논쟁을 하는 거예요. 막 말싸움을 하는데 그걸로 뭔가 얘가 이기든 아무 상관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을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논쟁을 하는 거죠. 이것을 시비라고 말합니다. 원망과 시비를 생각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구약 성경 뭐가 생각나시는 거 없으세요?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원망과 시비하면 떠오르는 구약 성경 어떤 부분 없나요? 릴워십, 매일매일 성경을 올리시는 릴워십 뭐 없어요? 떠오르는 거? 원망과 시비. 네, 이스라엘 백성이 떠오르죠. 네. 부끄러움은 한 사람만. 네, 더 기다렸다간 여러 명이 부끄러워질 것 같아요. 원망과 시비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하나의 키워드로 모을 때 원망으로 모읍니다. 왜냐하면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성경이 한마디로 모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원망의 과정이다, 여정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 원망을 거두어 가시는 일을 계속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걸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계속 생산되는 원망을 하나님께서 계속 거두어 가시는 그 여정이 40년간의 여정이다. 몇 군데 보여드릴게요. 큼직큼직한 데만 보여드리면, 홍해 앞에서 그들이 말합니다. 모세에게 빠락빠락 대들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지금 함께 인도하여 냈느냐? 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원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나요? 안 죽었습니다. 홍해는
원망의 장소였지만 구원의 장소, 찬양과 감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와요? 노래가 나오죠. 노래, 찬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찬양이 나옵니다. 수르 광야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 이르렀을 때 어때요? 3일 길을 걸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 원망합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목마르다 그거죠. 목마르다. 마실 걸 달라. 라고 또 모세에게 화를 내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물을 못 마셨나요? 물 마셨습니다. 물 많이 마셨습니다. 하루 1리터씩 마시는 사람도 다 마셨어요. 다 마셨어요. 그렇게 되면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사람이라는 게 경험이라는 게 쌓이면 어때야 돼요? 이제는 괜찮아야 되잖아요.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홍해도 가르시고 수르광야에서 신기하게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걸 물을 마시게 됐구나. 이렇게 뭔가 딱 경험이 있으면 이제는 뭐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생각이. 그다음에 신광야 같은 광야에 이르러서 이제는 물은 마셨는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못 먹는다는 거죠. 제대로 못 먹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못 먹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까지 가기까지 잘 인도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원망과 시비는 사실 없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입을 게 없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원망은 사실 하나님이 없어서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 보여준 모습의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무시한 겁니다. 원망과 시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실제로 역사하고 계셔도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를 영원히 하수로 만들어요. 원망과 시비가 우리를 영원한 하수로 만들어서 하수구에 빠뜨립니다. 인생의 하수구에 빠뜨리는 거죠. 하나님의 드라마에는 언제나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과정을 여러분 불평, 불만, 짜증, 걱정으로 가득 메운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고 선한 열매를 주셔도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뭐만 있어요? 한없이 죄송하기만 하죠. 원망과 시비로 과정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빌립보서 우리 이후에 15절, 16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15절 보시면 원망과 시비로 과정을 가득 보내면 15절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지 못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알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인정하고 갈 때 어때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거죠.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게 비추게 되는데 원망과 시비가 가득하면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16절 보세요. 원망과 시비가 가득하면 달려온 인생과 수고가 어떻게 돼요? 헛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탈진이라는 것은 많은 일을 해서도 생기지만 그보다는 의미가 없어서 생기는 겁니다. 탈진은 의미가 없어서 생기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니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과 조심해야 할 것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내가 의지가 발동될 때 그 의지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힘 있는 역사가 들어있다고요. 그렇다면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원망과
시비입니다. 원망과 시비는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한없이 죄송함만 갖게 합니다. 바울은 끝으로 자신이 달려온 삶이 헛되지 않은 이유를 고백하는데요. 혹시 17절 18절을 다 이해하고 읽으신 우리 분들이 있으실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자기 삶을 뭐에 비유했냐면 구약의 제사에 비유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물을 잡아 바치는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요. 그런데 17절에 말한 전제 있죠. 전제가 뭐냐면은 레위기에서 말한 5대 제사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가 있거든요. 이거는 정식 제사예요. 정식 제사인데 여기서 말한 전제는 정식 제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특히 번제에서 출애굽기 29장 39절 40절 41절에 보시면 특히 번제를 드릴 때 포도주 2.2리터, 그리고 고운 밀가루 0.9리터, 그리고 기름 0.9리터를 가지고 와서 번제가 드려질 때 가지고 와서 고운 밀가루 0.9와 기름의 0.9리터는 제단 불 위에 부어서 바치고 포도주는 제단 아래로 쏟아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전제물로 드려라라고 이렇게 만약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메인의 제사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온전히 그 모든 것을 싹 쏟아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바로 그 전제를 바울이 자기 삶의 비유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의 헌신을 고백하는 바로 그런 의식, 구약의 자기의 희생, 헌신을 고백하는 그런 의식으로 자기를 비유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살려서 좀 다음과 같이 읽어보면 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러분이 믿음과 섬김이라는 제물로 번제를 드릴 때 제가 포도주와 고운 밀가루와 기름이 되어 여러분이 드리는 제사에 온전히 부어지듯 여러분을 위해 제 생명까지 쏟아 붓는다 해도 저는 너무 기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이런 삶을 기뻐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나더 레벨이죠.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태생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안에서 능력 있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죽도록 맞고 피투성이가 된 그 순간에도 그런 모든 일을 겪고 아파하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안디옥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의 생애는 온통 하나님이 역사하신 손길을 언제나 선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도 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삶에서 원망과 시비가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바울과 우리는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하수로 살지 마십시오. 영적인 고수가 되어서 먼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렸던 이런 날들을 추억하면서 쌀국수 한 그릇에 고수를 듬뿍 넣어서 한 그릇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살다가 그때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팀의 반주에 맞춰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과 조심해야 할 것 머리에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의 결정과 선택과 여러분이 지나온 모든 날들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함께 하셨고, 여러분이 뭔가 희생하고 헌신했던 열의와 같은 그런 날들 속에서도 그 열정마저도 그 모든 게 여러분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과연 인정하며 살았나요? 또는 여러분이 너무 열심히 하다가 제대로 하지도 않는 사람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제대로 하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하지 않을까? 왜 이 사람은 옮기지 않을까? 왜 이 사람은 거들지 않을까? 나는 지금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누워 있을까? 이 사람은 왜 앉아 있을까? 나는 교사로 하고 있는데, 나는 식사 봉사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찬양팀인데, 나는 지금 이것저것 섬기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와서 예배만 드리고 있을까? 혹시 끊임없이 나와 누군가를 견주며 원망과 시비 속에 그 섬김의 시간들을 보냈던 그런 나날들은 없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정을 내서 발동해서 뭔가를 열정적으로 밤새도록 하는 그 무언가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이런 거룩한 믿음의 여정에 혹시나 원망과 시비가 끼어들어 하나님 앞에 빛들로 내가 세상에 비춰질 그 삶이 키고, 또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아무것도 할 말이 없고 자랑할 말이 없는 그런 나의 삶, 바로 그것을 원망과 시비가 만든다는 것을 혹시 아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처음부터 내가 마지막 어느 날 심장 박동수가 멈추고 내가 가족 앞에 싸늘한 주검이 됐을 때까지 나의 모든 인생 여정을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계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끊임없이 겸손함으로 한없이 낮아져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내가 저 사람을 위해 내 인생이 전제와 같이 부어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그 기쁨, 여러분도 이런 삶을 기뻐하십시오라고 권했던 그 사도 바울의 권함이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전해진 선포된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권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하는 이 삶에 기꺼이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바울과 같은 전제의 삶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조연이 돼도 기뻐하겠습니다. 신랑 친구의 들러리 서는 그 친구의 기쁨으로 내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